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립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늘까지 해서 성경학교를 마쳤는데요. 이번 성경학교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은 비대면으로 드렸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는 성경학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지금 뭐 시대가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성경학교도 못하고 무슨 심지어는 뭐 수요 예배도 못 모인다는 그런 목사님들 계신데 비대면으로나마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유한다는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를 해주셨고 또 봉사를 해주셨고 후원을 해주셨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후대를 살려내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부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은교회 정말 의미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답다 하는 그런 인정,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전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원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가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구원 이전의 삶은 이제는 정리를 하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하고 이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바뀌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신분, 정체성,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는 최고의 전환점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를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내가 그냥 내 육체대로 그냥 그저 산다고 말하면 그거는 어쩌면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내가 어쩌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에 이르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육체의 종으로 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저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고난 뒤에는, 내가 이 힘든 삶의 여정을 마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에서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처음 믿을 때 믿음이 뜨거울 때는 그렇게 살지만은 조금 믿어봐. 식으면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을 보면 속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를 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내가 변화를 받기를 완전히 막 애쓰는 게 아닙니다. 뭘 믿냐 하면 변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기가 애쓰는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쓰다가 힘 빠지거든요. 어느 때는 막 교회 와서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아갖고 막 봉사도 하고 막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다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한 거죠?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열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내 육체의 본능과 육신과 이 감정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죠. 노아는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은 그 노아는 우리와 믿음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른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 유럽에게 주신 믿음과 동양에 주신 믿음과 저 아메리카에 주신 믿음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을까요? 구원의 길도 여러 길이 없습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노아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었겠죠. 그죠?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크리스천이 되어야죠. 그러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건 믿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것은 물론 그 사실만 갖고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네 하고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있죠.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하나님이 보시든지 명확한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이 없다가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좀 구별된 믿음이 필요하죠. 다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대, 나 그 사실을 믿어, 그거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내 안에 유효해서 내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을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놔버리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제자입니다. 어느 때 붙들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요, 내 평생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놔버리면은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든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 붙들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세상이 십자가에 준하는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명확한 믿음의 색깔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냐면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요, 어느 때 위기가 오냐면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교회 핍박해서 교회가 무너진 역사적 사실이 있을까요?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핍박과 위기가 왔었는데 참 묘하죠. 그럴 때는 오히려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핍박이 없어지고 환난도 없고 그냥 너무 편안하다 할 때 오히려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위기는 바깥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안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거는 바깥에서,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위기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건해서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마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든든히 세워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위기가 있고 항상 큰 시험과 걱정거리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뜻을 품어야죠. 교회가 안으로 쪼그라들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바깥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안으로는 든든해야 되고요. 바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개모임이나 똑같죠. 동아리나 똑같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언약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9절부터인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얼핏 들으면 노아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서 노아는 사람들을 해하지도 않았고 그는 죄도 안 짓고 그는 참 착하게 살았고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 의인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할 때는 왜 의롭다 하셨을까요? 여기서 완전하다 그럴 때 또 이것도 우리가 들으면 노아는 절대로 남 욕한 적도 없고 누구 재산 훔친 적도 없고 노아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이 노아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보시려고 온 세상을 다 둘러보셨는데 보시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각이 있는 자를 찾아보시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보셨는데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그러면 이 무지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는 단 한 가지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비로소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냥 흠이 없어서 잘못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노아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육체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오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노아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만 낮아져야죠. 겸손해져야죠. 사람들이 띄워주면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얕은 믿음은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 믿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내가 잘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귀한 정말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 믿음을 그냥 땅속에 묻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믿음을 써야죠. 그 믿음을 적용해서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다. 그리고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흠이 없고 잘못 절대 안 하고 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 진짜 의로울 수 있나요? 스스로?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정말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나요? 정말 죄가 한 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목사님이니까 죄가 없지요. 그럴까요? 죄 안 짓지요? 정말 죄를 안 질까요? 사람은 생각으로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자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못 이길 것인데 그냥 그 죄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다시 복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뿐인 거예요. 죄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노아 같은 믿음을 갖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한 노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방주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했더니 이 노아가 진짜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어디서요? 저 산에서. 몇 년 동안요? 12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기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구나. 제정신이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봐라. 사람들이 비웃었죠. 언제 홍수가 난다고 그랬냐. 이거 벌써 몇 년째냐. 아무런 징조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노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런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기의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불의한 사람들일까요?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은 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신분은 종교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그 말 속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을까요? 그걸 뭘로 본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뭘로 본 거예요?
뭘로 본 거예요? 육체로 본 걸까요? 영적으로 본 걸까요? 그거는 영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육체로 본 거예요. 그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를 봤으니까 그거는 뭐냐? 당연히 무슨 마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육체로도 타락을 해서 음욕을 이길 수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세대가 그렇죠? 지금이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100% 맞는 말이죠. 옛날에는 어른들만 그런 세계에서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음란 문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면 그 음란 문화 속에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그 여자가 임산부인데 22살 아가씨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막 왕따시키고 그리고 이거 삥 뜯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냥 그걸 졸업하고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얘가 1년 6개월인가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걔가 이제 어떤 남자애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설명해 주는 분이 그러는데 아니 임신한 그 엄마는 죄가 있지만 임신하지 않은 그 뱃속에 있는 애는 죄가 없지 않냐. 그런데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대요. 법적으로 뭐냐면 1년 8개월이 될 때까지는 같이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출산했어요. 그럼 1년 8개월 동안은 엄마랑 그 아이랑 같이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8개월이 지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물어봤더니 1년 8개월 될 때까지는 이 환경에 대한 지각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한대요. 저도 이제 너무 어렸을 적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1년 8개월이 지나가면 지각 능력이 생겨갖고 그때까지 감옥에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우리 집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그 환경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그냥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널려 있으면 세상이 그러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도 이제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있을까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이들한테는 뭐 그런 일을 안 하는 애들한테는 쟤는 나쁜 애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행하는 애들한테는 그 일이 그냥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눈을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짜 그런 세상이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이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우상 문화에 빠지고 육체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방주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방주 옛날에 노아가 졌던 그 큰 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건 또 역사적인 얘기죠. 성경 옛날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 얘기가 지금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노아의 얘기가 돼야 돼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는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뭐 사람들이 뭐 노아 방주를 지었다는 뭐 역사적인 뭐 유물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방주가 왜 획기적인 사실이냐면 노아가 자기가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노아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럼 노아가 방주 이전에 드려진 제사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첫 번째 난 것으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이 짐승의 피가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이 양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피 흘리실 메시아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게 방주 들어가기 이전에 드렸던 믿음입니다. 그럼 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방주에 들어갔더니 거기서는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거기는 제사를 드린 양 잡은 적이 없고요. 어느 짐승도 잡은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사가 뭐냐 하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제사예요. 거기서는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짐승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거기는 방주 안은 이미 거기가 제단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방주 자체가 제단인 거예요. 제단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려운 전에 지었던 모든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되는 모든 제사가 또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참된 제사를 드리셔서 더 이상 자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자꾸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단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노아와 같이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에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방주 안에 있으면서 소망이 뭘까요? 방주 안에, 이 방주 안에서 계속 살아야지. 그럴 걸까요? 아니죠. 언젠가는 이 방주 어떻게 돼요? 방주는, 그 배는 자기 물 끝낼 날이 오죠. 그죠? 그럼 물이 빠지고 하면 다시 나가서 저 세상에 가서 땅 위에서 살아야 돼요. 방주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저 방주 바깥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럼 그 세상에 가서 뭘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일을 가르치고 후대에 가르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방주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다시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잠깐 보여준 거죠. 방주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중요한데요. 방주 안이 교회고 천국의 모형이고 예수 아니라면은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구원의 초소입니다.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야, 너 좋냐 나 좋냐 하는 사교단체 아니고요. 야, 우리 뭐 봉사하자 하는 봉사단체도 아니고요.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당연히 교회가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사실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 타락한 교회 중에 남은 자가 노아였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교회 갖고 안 되겠다.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노아의 가족을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시 시작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데 그 인간이 인간성을 잃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인간성을 잃어야 너 인간도 아니야 할 때는 또 죄가 떠오르겠죠. 그죠? 악한 자가 떠오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성을 잃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성을 인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뽑아 세우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언약의 가정으로 시작돼서 또 인종을 퍼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든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든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냥 육체도 살지 않냐고 내 자녀가 나의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의 뒤를 이어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들이 칭찬받는 인정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지역에서도 성원교회가 정말 의미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수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냥 공중에 떠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36장 찬송 드립니다.